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지은 시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의 일과를 벗어나서 할 일 없이 왕궁을 거닐 때에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끌어들여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자신이 간음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결국은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군의 속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지요. 그 시간이 흘러서 임신하였던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죄를 일깨우고, 또 그 순간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주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다윗의 절절한 심경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했는지가 또렷이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 기도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깨달아야 한다. 시편 51편을 읽기 전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있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 이 타이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뒤로 적어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구나. 그렇죠? 임신하고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과 이 상황이 벌어지는 앞뒤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최소 다윗이 첫 번째 죄를 범한 그 순간으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일깨워 주신 것이겠지요. 어찌하여 다윗은 먼저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영웅 다윗이 말입니다. 설마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애매모호한 죄도 아니고 간음죄와 살인교사죄입니다. 간음의 경우는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급급하게 모략을 꾸미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됐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회개하지도 않고 잊고 지냈을까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인식은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중한지 죄를 죄로 인식하지는 못할 만큼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 이 긴 시간을 죄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죄는 없을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내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 잘못인 것은 알지만, 떳떳하지 않은 영역인 건 알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습관과 행동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죄의 위중함을 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에 막연히 기대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쩌면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이대는 무뎌져서 의뢰이 그런 거야 라며 회피하고 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내 위치에서는 이쯤은 당연한 거야, 이래도 되지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덮어버리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 있기에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은 없는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무뎌져 죄에 함몰되어 지내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살펴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달아야 한다 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변명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변명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회피하고 망각하려 하였던 그의 위중한 죄가 다윗의 눈앞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일체의 변명도 없이 그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본문의 시의 이 첫 번째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보통 우리는 나의 잘못이 누군가에 의해서 눈앞에 드러날 때에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변명과 핑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돈이 필요해서, 너무나 필요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의 직업을 슬쩍 했던 경험 있으시죠? 아빠의 지갑에서 꺼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가 들켰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 이런 짓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어? 라고 혼내시면 우리는 보통 첫 번째 반응 어떻게 반응을 하셨던가요? 그러게 용돈 좀 올려주지. 훔친 건 잘못했지만 엄마도 좀 생각해봐요.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라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의 과오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걸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기억을 안 떠올리시는 걸 수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자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이 내게 주신 내 아내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따먹은 것은 당신이 나에게
하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죄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이 보내신 내 아내 하와가 나를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당신의 잘못이지요. 우리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고 본능인 것 같아요. 심지어 힘 있는 이들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 덮어버리고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이미 한 번 했던 일입니다.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이를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여버리죠. 두 번은 못할까요?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자신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왕의 권세로 쓱싹하고 없애버리면, 잘하면 자신의 잘못 드러나지 않고 잘 덮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드러난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도 않고 덮으려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내 눈앞에서 나의 완전하지 못함과 추함, 잘못들을 직면하고 시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적의 기억이 한 자랑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어머니께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큰 잘못이었는지 자잘한 거였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세워두시고는 손에 회초리를 드시고는 조목조목 저의 잘못을 일깨워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어머니의 설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장훈아, 잘못했지? 네.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 마지막 순간, 나의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입술을 열어 내뱉어야 되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한 채로 흑흑거리며 잘못을 인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울고 있는 제가 이해가 참 안 되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는 내 속에 차마 다하지 못했던 그 많은 변명들, 그것들을 풀어내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나의 잘못은 너무나 명확하여서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서름의 제안에서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어댔고,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를 들자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제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제가 잘못을 했더라고요. 물론 저만 잘못하지는 않았지요. 어쨌든 그래도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입을 열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요. 간신히 입을 열어 미안하라고 고백하지만 속이 얼마나 쓰리던지요. 그래서 그 속내를 감추고자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미안해. 그러고 나면 그 결과는 아시죠? 네, 또 다른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음간의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데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시인하며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지적하시면 그 앞에서 많은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변명 없이 시작하는 반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되는 회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달아야 한다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변명하지 말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자격이 없어서 누리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 당연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연이어서 요구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살짝 덮어주셔서도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까 조금만 보류해 주십시오도 아닙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요, 그저 완전히 지워버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은 죄인 속에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명백한 죄를 졌고 크나큰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라며 일방적인 애원과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뻔뻔하지 않나요? 어떻게 감히 그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게다가 일반 성도도 짓지 않을 법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놓고는 그냥 용서해 달라니요. 그것도 스스로가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토설하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다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악을 일깨워 주시자 그제서야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요청은 단순히 다윗이 뻔뻔해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다윗은 용서를 구하면서 그 근거를 자신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호소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양심정이다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죄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으니 하나님 나를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어느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대사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나도 언젠가 저런 대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결코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혹은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뻔뻔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도 못하겠노라 라며 기도를 멈추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한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저 심판하셨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둘째 딸 아윤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 하도 안 고쳐져서 야, 너 안 되겠다. 한 번 더 하면 한 달 동안 고아원 보낸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혹독하게 먹고 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너 안 되겠다. 고아원 가자. 한 달 뒤에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서 행동이 고쳐졌다고 하면 그때는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가 상황이 심각한 걸 모르나 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더니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자기 고아원 가겠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그래, 네가 고아원 가겠다고 했으니 아빠도 마음 편하게 너를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캐리어에다가 옷짐을 싸서 속옷 2벌 넣어주고 잘 때 필요한 옷 넣어주고 외투 1벌 겹쳐서 싸주고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가자고 아윤이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아이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 다음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원래부터 고아원 보낼 생각도 없기는 했었지만 그저 아이니가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를 원했던 거지 애초에 아윤이가 고아원 보낼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쉽게 녹더라고요. 아윤이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앞에서. 그리고 오늘단을 보면서 제 마음간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날 밤은 밤새도록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잠을 재워줬습니다. 사랑 없는 남자의 마음도 이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죄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용서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요청보다 우리의 솔직한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용기이고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이 같은 모습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전체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윗의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회개한 이 다윗의 시편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낭독하고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흑역사는 감췄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로 인하여서 다윗의 큰 죄가 더욱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몇천 년쯤 지났으면 이제 잊을 법도 한데 우리는 여전히 그 다윗의 죄악들을 되새기며 또 묵상하며 또 끊임없이 일깨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의 체면은 어떠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 이 죽일 놈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신도 다윗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유익을 얻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자비에 더욱더 집중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가 그러한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죄악을 만방에 드러내는 고발시가 아니고요, 죄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고백적인 시이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다윗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는 시로 주께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흑역사들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죄악의 발자취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송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시편 51편이 그러한 시였던 것처럼요.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시편 51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흑역사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마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랑하는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세상살이에 어느새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과 삶의 영역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그릇된 영역을 비출 때에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여 결단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령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다하고 하나님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줘서 마음이 무뎌져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제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우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 멸절하고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뎌져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영안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 건강한 기도 소그룹 더욱 일으켜주시고 서로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교회가 더욱 생명력을 얻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간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영안공동체 신앙훈련을 붙드시사 상황과 환경에 방해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안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안주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현장 예배로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속히 만나게 하셔서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 젊음의 시절들을 허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떳떳이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사명을 따라 헌신한 모든 교육 목자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만히 부으시사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서 또 온라인 예배가 주는 하나님의 안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안주하는 친구들 나오지 못하고 어디들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들이 무너져 있는 이들을 내게다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들 현장 예배로 나와 공동체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 주신 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공동체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잃어버렸던 마음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사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맛보게 하옵소서. 중증 환우들의 고통을 돌아보사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붙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인도하옵소서.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침체 등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해지고 있고 하나님 학살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 이 참혹한 전쟁을 막아주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많은 것을 상실한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참 평안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안에서 전쟁을